은혜 그리고 사명의 기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그러면 옛날에 정겨웠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와 누님들은 송편을 빚고 나이 어린 우리들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따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끔 다 익은 밤송이를 따기도 했고 안마당에 대추를 따기도 했습니다. 송편 속에는 햇콩이 들어갔죠. 그죠? 밤도 들어갔고 둘러 앉아서 한 입씩 베어 먹던 추석 명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아마도 제게만 있는 그런 추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했어요. 상황도 변했어요. 사람들도 변했어요.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서 나 중심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참 이런 시대를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는 명절은 서글픈 시절이 되어버려요. 명절 참 외롭고 서글픈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어른들을 모시는 자녀들, 특별히 며느리들에게는 요즘 그런데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게 만든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소한 때문에 생겨난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했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죠?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자기 자랑 일색이지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 망망대해 같은 인생길을 놓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열매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신지요? 아마 그 열매로 만족하는 분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지고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좀 그렇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가족들을 만남조차 부끄러워서 그래서 피하는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명절 마땅히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버려요. 그래서 명절 그리면 공항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명절에는 이런 말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성적 물어보지 말래요. 나이 든 젊은이들에게는 나이를 물어보지 말래요. 요즘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에게는 취직했느냐고 물어보지 말래요.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결혼했느냐,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애인이 있느냐 물어보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탄식이 나오죠. 그것은 가족, 어른들이 가족의 일원인 어린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심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죠. 가족 중심 사회, 어른 중심의 세계에는 거의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런 가족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관심조차도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내일인데 왜 간섭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외롭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른들을 대하는 젊은이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어부. 그는 갈릴리 호수가 그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때에 잡아야 되는지 잘 아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날 갈릴리에서 온 밤을 새워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력이 밝아옵니다. 이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어느 날처럼 그의 배는 고기로 가득 찼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을 꼬박 새우면서 열심히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 그가 밤새워 일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배에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 참 부지런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가난해서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의 모슴살이하고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분. 소원이 뭘까요? 내 땅 한마디기 가졌으면, 내 땅 한마디에 내가 마음대로 농사했으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날 자신의 땅을 사게 됩니다. 땅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서 저기서 축하한다고 한 잔씩 권하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떨어져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의술도 변변치 못했던 시대라 결국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구의 몸이라서, 아니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농사도 지어보지 못한 채 되팔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만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뭔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 해 지내가 버리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배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의 배처럼 텅 빈 것은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 저런 것 아쉬움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처럼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물을 걷어서 씻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성큼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를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곁에 있는 친구의 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렇게 가득이 차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배에도 가득이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축복, 샬롬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겠다고 올라온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배는 여전히 빈 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가 이제 고기잡이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자신의 빈 배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베드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덩실덩실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표적들을 주십니다. 어떤 이날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로또가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봤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바라보는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 되셨어요. 자신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선생으로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으로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자만이 공허한 인생의 배를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말이고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 속에는 그분은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구원의 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과연 그분을 내 구주, 나를 구원해 신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합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나는 다 믿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셨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는 그 신부의 모습, 성령의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인 줄 알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와 하나 되어졌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봅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일까요? 간음일까요? 남의 걸 도둑질했나요?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죄, 그것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타락한 자들의 속성, 사단의 속성, 사단의 사상에 떨어져 버린 그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가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구나. 내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영광스러운 제자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평생을 살아야 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네가 죄인인 줄 깨달았느냐? 그래, 됐다. 내가 이제 너를 새 사람 되게 하겠다. 고기 잡이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했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한평생 살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한평생 살면서 먹고 남은 게 뭘까요? 부자.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고기잡이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으니까 큰 집을 장만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죠.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끝날 때 남겨준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이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설령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생에서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 돼도 인간은 이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것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주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거라, 내 아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로 바꿔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게 할게라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생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메시지로 끝나고 난다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멸망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자,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의 사건, 하나의 표적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치라고 하는 곳과 얕은 바다라고 하는 곳과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닷줄을 끌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닷줄을 끊고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닷줄을 끌지 못한 사람들, 육지에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줄 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풍성함과 만족함과 주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는 신앙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깊은 바다의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은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은 진리의 바다요, 은혜의 바다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곧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내가 생각하기는 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느끼기로는 이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를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 거두고 싶은 것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리의 그릇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이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들입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세상 속에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 풍성함이 넘치고 그 풍성함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